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저는 계속 마이크를 이용해서 읽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정말 오래간만에 저녁에 열리는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수요 기도회 오시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는 말씀을 너무 길게 한 30분, 40분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요.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30분 정도 이상은 합심해서 우리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남으셔서 정말 자신의 삶을 두고 사역을 두고 또 자녀를 위해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나 VIP를 위해서나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회 많이 나오셨는데요. 정말 기도회 저녁으로 옮긴 것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6절까지는 매일 성경 묵상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요한복음 묵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정말 귀한 선한 목자이시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오늘 묵상하실 때
어떤 내용, 어떤 한 단어, 어떤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제가 묵상한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자막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수요기도에 오실 때 성경책 찬송가를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보고 좀 같이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상상해 봅니다.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을 또는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의 우리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 목자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마리의 양떼 중에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퉁치지 않고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죄송합니다. 성래야, 준수야, 대영아, 정윤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대요.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저는 오늘 아침에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체로, 군중으로, 무리로 여기지 않고 주님과 1대1로 독대하게 하시는 우리를 연인처럼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감히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한 번 더 보시면 앞부분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또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우리 교회 새벽 5시 25분 새벽기도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 현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는 예수님이죠. 목자이시죠. 문지기가 양의 우리에 있는 문을 열죠.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들어오고 나오며 그 문에 서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인도자, 새벽 기도의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을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새벽 기도 현장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역할, 말씀을 나눔으로, 간절하게 먼저 기도함으로, 말씀을 나눈 후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역할을 기도의 인도자가 해야 되는구나, 설교자가 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인도자들이, 향상교회 설교자들이 이렇게 수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새벽 기도 현장에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이 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종들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드리고, 문지기는 선한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다시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실 때에 가운데 뭐가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서 눈을 크게 뜨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의 인도자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오늘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아니라 참 목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쫑긋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잠들기 직전까지 스트레스 받았던, 그 전에 겪었던, 그 한 주간 겪고 있는 골치 아픈 그 문제들, 스트레스들 다 내려놓고 또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창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내려놓고 괜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네. 아이고 내 돈 아까워라 아까워라. 왜 하필 나는 고점에 이걸 사가지고, 이런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과의 1:1 만남이 이루어지는 새벽기도 현장, 수요 기도의 현장, 우리 향상교회 예배의 현장, 목장 모임 그 예배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주님과 1:1로 만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광야, 푸른 초장,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아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쑥쑥 건강하게 자라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과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과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과 1:1로 만나면 나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겨우 억지로 연명만 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생명을 얻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주님과의 1:1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몸은 힘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칠 때도 있지만 내 영혼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요 기도에 특별히 퇴근하시고 오셔서 참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수요 저녁 기도회가 주님과 1:1로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 10절을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이런 도전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목회자의 적용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날마다 문인 선한 목자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이 도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현장도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으로 섬김으로 애는 쓰는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양들은요 매일 목자를 만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통과해서 우리 밖으로 나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마음껏 꼴을 뜯어먹고 건강하게 쉬고 자랍니다. 저녁이 되면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집에 가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우리에 도착하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을 통과해서 그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밤을 지납니다. 이렇게 할 때 광야의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을 지킵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언제나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양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입니까? 쉴만한 물가입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에게도 목자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목자가 있으시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다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주님과 여러분 매일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최근에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친히 부르시는 좋으신, 부드러우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향상교회가 정말 기도에 좀 혀를 뚫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막혀있는 혈관의 그 혈전, 이 피 찌꺼기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경화가 일어나잖아요. 막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에 혀를 뚫고 싶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녁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수요 기도회 매주마다 나오시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와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만나시는 그 시간과 그 장소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수요 기도회일 수도 있고요, 꼭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16절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16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요,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다가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는 그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철수야, 철수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 99마리, 예 목자님, 예 주님 대답 잘하는 99마리를 우리에 남겨두고,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대답 없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또 양떼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주인이 없는 양, 목자가 없는 양, 그의 이름을 불러줄 목자가 없는 그 양을 광야에서 발견하면 너는 목자가 누구냐? 너는 왜 목자도 없이 혼자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너의 이름은 뭐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16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 마음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애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를 찾기 원하시고 그에게도 목자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 원하시는 우리 좋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전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이제 짐을 가득 싣고 기숙사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한 번 딱 쉬고 학교에 도착해서 아이를 내려주고 짐도 넣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도착했는데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어폰 케이스가 어디 있지? 내 이어폰 케이스? 해봤더니 이어폰은 계속 귀에 꽂고 있었고 이어폰 케이스가 충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휴대폰으로 찾기를 하면요, 그게 어딘지 나와요. 찾기를 해보니까 낙동강 의성 휴게소에 그 케이스가 안전하게 잘 있다, 신호를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편도 거리입니다. 이를 어쩌나 얘는 바로 입학식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다시 1시간 반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가면 찾는다는 보장이 있나, 그러다가 거기 그 휴게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분신물 센터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딸이 아끼는 휴대폰, 이어폰 케이스인데 꼭 좀 찾아야 됩니다. 분신물 들어오면 저에게 연락 좀 주십시오 하고 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다시 용인으로 올라올 때 그 휴게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없어요. 제 차 주차했던 그 위치에 제네시스 한 대가 딱 있더라고요. 그 차 바퀴에 혹시 이게 깔려있나 싶어가지고 그 차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없어요. 제 아내는 다시 센터에 가서 직원을 찾아가서 없습니까? 들어온 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에도 없었는데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거 못 찾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틀 뒤에도 우리 딸이 연락이 옵니다. 아빠,
낙동강 의성휴게소에 아직도 내 케이스가 있어. 신호를 보내고 있어. 그런데 저는 이거 못 찾겠구나 결론 내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낙동강 의성휴게소의 그 모든 직원들, 거기 쉬러 들어오고 쉬러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 하얀색 작은 케이스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분실물 센터 직원도 얼마나 많은 분실물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갑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플라스틱 하얀색 조그만 케이스 그냥 사주세요, 그냥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마음을 비웠습니다. 우리 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수야? 어제 저녁에 거금을 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입학 선물, 5월 달에 있을 생일 선물 다 엎어가지고 사준다고 해고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마음을 이 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한 영혼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서 그를 나에게로 좀 데려오느라, 나에게로 좀 데려오느라, 내가 찾고 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저는 앞으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 저녁 기도회가 부활했는데 기도회에 나오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기도회에 나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세요 광고 홍보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만이라도 여러분 목원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며 20분 이상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면 좋겠어요. 목자 목녀 서약할 때 약속했잖아요. 우리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일주일에 4번 이상 기도하겠다고. 수요 기도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영적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